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반드시 해야 되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그 질문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그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영생과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3번의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2유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와 같은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2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다윗의 자손, 또 그 앞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구분해서 쓰여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 갈 수 있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또 읽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1절 말씀 속에 그 관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자기 관점이죠. 마태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건데 이 마태는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언제적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죠?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을 기점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라는 거죠?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대략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원전 2000년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이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면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를 기점으로 하면 몇 년 전이죠?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로 보면 고대의 사람이에요. 고대의 사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씨이고 자손이고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언약의 관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보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혈통적으로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관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있고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유래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난 직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의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로 쓰였어요. 너의 씨, 그러니까 너에게서 태어나는 너의 그 후손 중에 한 씨가, 한 사람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했어요.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 전쟁에서 성을 차지한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대적은 사단 마귀고 죄의 문제고 죽음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인생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자손의 복도 있습니다. 복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복은 궁극적으로 무슨 복이냐면 죄사함의 복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약속했어요. 이 복을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시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씨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이 씨가 어떻게 해서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인가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예? 70? 80? 90세였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다 했어요. 그 몸이 죽은 몸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언약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 언약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도 있어서 이스마엘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씨는 태어난다는 거죠. 동정녀의 몸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그 사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그 씨는 이렇게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해서 대적의 문을 얻는가? 그 모리아산에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요. 이삭이 2000년 전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장소, 하나님이 택한 장소, 택한 아들, 택한 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이루는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우리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지어야 합니다. 돈 있다고 능력 있다고 지을 수 없어요. 다윗은 능력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뜻도 있었어요. 재능도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은 너무 좋은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면 건강의 복을, 장수의 복을 주세요.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복이 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명예를 얻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세계 그 당시에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날에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거의 대부분은 알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만 좋게 가져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 그 마음만 가져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 방금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예, 그 말씀 띄워주세요. 7장 12절에서 13절. 너의 몸에서 날, 내 씨, 또 씨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예요, 단수. 그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냐면 집을 건축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언젠가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 씨를 태어나게 하고 그 씨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지고 그의 나라는 그는 인간처럼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14절에서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에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씨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씨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씨는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고백이냐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언약의 씨로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나요? 성취되지 않았나요? 성취되었어요. 언약하신 그대로 이 씨가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세우시고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걸 성취하신 것. 그러니까 참,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후의 모든 구절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냐면 바로 그 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죠? 예. 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씨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왕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맹인이 또 나와요. 여리고성의 한 맹인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무슨 예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맹인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을까요? 예,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예수와 이 다윗의 자손, 이 고백은 다른 고백이에요.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씨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님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어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그 언약하신 그들에게 언약하신 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제가? 에코첨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용어가 있어요. 그 심리학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뉴스에 계속 접촉되면 그게 진짜로 들려요. 그리고 또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듣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5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한쪽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하면 그리스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성전을 삼아 주셨음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성전이 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제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여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짜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신앙인의 문제가 뭐예요? 어떤 고민,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진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굳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삽니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더라고요. 문제 속에 빠져버리니까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놓고 예수님 생각하고 찾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든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어둠 속에 있는 분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구원자란 말입니다.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